22장 1절로 23절 마지막 절을 서로 교독하는데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3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는데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리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때 애굽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하이둠의 아들 하이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하이둠의 아들 제사장 하이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데나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연속 설교 33번째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라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전하실 이동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무엘상 연속 설교 33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의 절절한 이별을 한 후에 이제 놉과 가드 지역으로 각각 이동하여서 놉에서는 먹을 양식과 골리앗의 칼을 얻었고 가드로 가서는 이제 얻은 것은 없고요. 오히려 가드 왕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심히 두려워하다가 이제 돌에 미를 친척을 이제 하면서 지내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다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심히 두려워하다가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고요. 미친 척을 하면서 지내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하였다고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제 유다 지파에게 이제 분배된 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어떻게 다윗의 집에 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아버지 이새와 이제 형들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윗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윗의 아버지와 형들의 집안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몰려든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과 생사를 함께하기 위함일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다 소문이 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집안 사람들을 숙청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되어서 이제 우리 집을 치게 될지 모를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 차라리 이제 생사를 함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서 다윗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온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어떻게 알았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2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 전부 사울 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서 억지로 사울에게 이제 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을 자신들을 이제 벼랑 끝으로 몬 이제 이런 정권에 대항하여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이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이 지혜롭게 행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온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사울 정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환란을 당했고, 물론 사울에게 당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환란을 당하고 이제 내가 빚을 져서 그 무거운 이 채무를 다 갚아야 되는 그런 무거운 빚을 지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원통한 일들, 그 일들이 전부 이 정권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다윗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이제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이제 몰려든 것이지요. 이들의 수는 이제 400명 가량이나 되는 비교적 많은 숫자였으며, 다윗은 이제 블레셋 지역인 가드를 떠나서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순식간에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지혜롭게 행하게 하셔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하시더니 이제는 다윗에게 생사를 함께할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3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또 한 번 이제 유다를 떠납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모압 족속의 땅인 이제 미스베로 갔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모압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게 되기까지 자신의 부모와 이제 함께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아무런 계획 없이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또 400명이라고 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죠. 근데 그때 이미 자신을 찾아온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하여서 자신과 같이 있으면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마도 이제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하여서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또 이제 느닷없이 선지자라고 하는 갓이요.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한 글자긴 하지만 발음하기 좀 힘든 선지자 갓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는 이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선지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곳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모압 땅의 요새라고 한다면은 좀 이제 든든한 이제 안전한 곳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선지자 갓이 등장해서 발음이 하기가 너무 힘든데 선지자 갓이 이제 등장해서 이제 다윗 보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요. 지금 다윗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십계명을 위반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죠. 왜 갑자기 십계명 이야기를 하나?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다 아시죠? 혹시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입니다. 바로 이 1계명을 이제 위반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자신의 부모의 안전을 위해서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곳에 있는 요새에서 자신과 이제 부모의 안전을 찾은 것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압의 신인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모압에서는 신으로 섬깁니다. 모압의 신인 그모스에게서 자신의 안전을 찾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갓을 이제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것을 막으신 것이고요. 다윗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헤렛이라고 하는 유다에 있는 수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새라고 하는 안전한 곳을 이제 뒤로 하고요. 수풀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진짜 수풀입니다. 수풀이라고 하는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곳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새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잘못을 자주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여서 다들 세례와 입교를 받으셨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면은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보호는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데 돈이나 사람과 같은 것을 눈에 보여지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존하여서 나의 안전을 추구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요, 지난 출애굽기 연속 설교 때 설교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찬양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평안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찬양팀이 그렇게 인도했고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다라면은 내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돈을 많이 모아야 사실 안전하죠. 좋은 집을 가져야 안전하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눈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찬양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어서 6절부터 10절은 다시 여호와께서 폐위시킨 왕에게로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앞서 언급한 이제 다윗의 근황을 알게 된 사울은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요, 앞에다가 이제 다 모아놓고 이제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울은 이제 여호와의 악령이 괴롭힐 때만 이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거의 그 악령의 잠식되기라도 한 것처럼 망상에 사로잡힌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신하들을 이제 싸잡아 비난하면서 너희가 다윗과 공모했지, 뭐 이런 식으로 다윗과 공모했다라고 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제 신하들을 선동하여서 오늘이라도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나를 치려하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요. 왜 아무도 요나단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사울에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 일이 없어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망상일 뿐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때는 나름 여호와로 인하여서 평안하였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제 그를 괴롭게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 악령이 사울에게 하듯 이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울 앞에 서서 다윗이 노베서 아히멜렉과 만났고, 아히멜렉은 이제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고요, 그리고 음식을 주었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고 이제 일렀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울은 이제 11절에서 그들을 불러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사울은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하여서 떡과 칼을 주었고 여호와께 물어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사울이 반복적으로 이제 자신의 아들이나 다윗이나 오늘이라도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식으로 계속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정말 극심한 두려움으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이제 이런 사울 왕의 말에 반론을 해야 되는데, 좀 특이하게도요, 다윗을 이제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말실수를 하나 합니다. 무슨 말실수를 했는지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별로 뭐 특이한 말 아니죠. 아히멜렉은 이제 그저 이제 사실을 말한 것이지만요,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라는 이 강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액이 이제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물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것을 들은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여호와께 물어서 오늘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했냐라고 이제 물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고 내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라는 말은 다윗을 두려워해서 망상에 빠진 사울에게는 자신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했다라는 것을 거듭 시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사울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분들을 여러 번 이제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통점은 뭐냐면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맞는 문장과 단어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제가 받아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야 이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만 사울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에 이제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분별을 하거나 하는 능력이 없죠. 이 다윗이 오늘이라도 나를 죽일 거야. 이 신하들이 공모해서 오늘이라도 나를 죽일 거야. 나의 아들이 신하들과 공모해서 오늘이라도 나를 죽일 거야.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물어서 오늘이라도 나를 죽일 거야. 오늘이라도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울은 아히멜렉의 결단코라는 말에 반드시로 응답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아멘. 그리고 사울 왕은 자신의 호위병들에게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호위병들은 이 명령을 싫어하였고 왕은 이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한 도액에게 자신의 호위병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던 도액에게 시켜서 명령을 해서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돌아가서 제사장들과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85명, 말 그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 외에 레위들까지 합쳐서 85명을 죽였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인 남녀와 아이들, 심지어 젖먹이들과 가축들까지 전부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장면을 언급할 때 이 말씀에서는 특이한 것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도액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그저 그냥 단순한 대량 학살 사건이 아닌 사울이 이방신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살육하는 사건인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호위병들은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죠. 무조건적으로 다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액은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명령을 별로 거부할 것 없이 순종할 수 있었고 명령이 내려진 것 그 이상으로 잔인한 짓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주한 사울이 여호와께 버려지고 난 후에 이방신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것으로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포악한 왕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실수로 모압의 신 그모스의 힘을 의지할 뻔한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것과는 다르게 사울은 에돔의 신인, 에돔은 코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거든요. 에돔의 신인 코스를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제사장의 이름이 뭐죠? 아히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이 숨겨져 있는 사실은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것은 원래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히멜렉은 그 집안의 저주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퀴즈요. 아히멜렉이 무슨 가문의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가문도 모르는데 우리 가문도 모르는데 너의 가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엘리 가문 사람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만 골라서 하던 것을 훈계하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언약적 저주가 내려진 바로 그 엘리 가문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3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또한 이 저주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3장에서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죽이게 된 것은 엘리 가문에 내려진 언약적 저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요, 이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참극이 벌어진 곳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이제 다윗에게 가게 되는데 이것도 이 저주가 아비아달을 통하여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이후에 이제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가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다윗의 왕국의 제사장으로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사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에 동조하였다가 반란을 일으켰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다윗의 후사가 누구죠? 아도니아인가요? 그럼 승리한 건가요? 다윗의 후사 솔로몬, 다윗의 다음 왕 솔로몬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반란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솔로몬이 그 관련한 사람들을 이제 숙청하는 과정에서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27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짝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왜 아비아달은 죽지 않고 이제 제사장직 파면으로 끝났을까요? 젊은 날에 다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적 저주가 있는데 왜 아비아달은 죽지 않고 제사장직 파면으로 끝났을까요? 사무엘상 2장 36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저주의 마지막 마무리는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해서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여서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 안에서 이제 여호와께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않은 것으로 인해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저주 중에 가장 무섭다고 할 만한 저주가 내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제가 아마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이 초반에 연속 설교할 때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도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힘들었던 것이 성경 안에 정말 너무 가장 무서운 저주였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본문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한 주 동안 한 두 주 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까지도 힘들 정도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젊어서 다 죽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불의한 일들로 이 가문 안에 다 노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날에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도 부모가 아버지가 젊은 날에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은 그나마 죽지는 않지만 살아 있어도 직장을 잃어버렸잖아요. 제사장직 박탈당했기 때문에 나에게 제발 제사장 직분 하나라도 좀 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좀 무섭고 비참한 일 아닐까요? 오늘날은 이게 뭐 알바라든지 뭐든지 뭐 지금은 더 이제 구할 수 없는 시대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노예 취급받을 만큼의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잘 나가던 그 대제사장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루 끼니를 먹고 살기 위해서 빌어먹을 인생이 되어진 것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를 허락하셨다라는 것도 두렵기도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성경 안에서의 가장 무서운 저주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본인이 다 그렇게 불의하게 죽든지 그렇게 끝나는데 이 가문만큼은 이 가문의 저주라고 할 만큼 이 자식들이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이걸 계산해 보면 3대까지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반대로 아비가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벌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또 지키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저주가 내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울은 지금 이제 엘리보다 더한 짓을 이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른 사울은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커밍슨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어지는 사무엘 연속 설교를 이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비아달은 이제 제사장 대학살 사건에서 이제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서 이제 다윗에게로 갑니다. 아비아달은 이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윗에게 말하였고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본문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과 아비아달은 이제 이렇게 다윗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공동체의 구성원은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과 그리고 선지자 갓과 제사장 아비아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세우실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충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라고 불리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학교에서 배우셨을 텐데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영토로는 지금 헤렛이라고 하는 수풀에 있고요. 국민으로는 다윗을 따르는 400명이 있고 주권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다윗, 그 다음에 선지자, 발음하기 힘든 선지자 갓, 그리고 아비아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발생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세우실 나라를 이렇게 지금 구성한 것이에요.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영토로는 헤렛, 이제 국민으로는 다윗을 따르는 400명, 그다음에 주권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있고요. 다윗 왕이 있고, 그다음에 선지자 갓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이것에 반해 지금 사울은 자신의 왕국의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것으로 자신의 왕국을 자신의 손으로 이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약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제가 출애굽기 연속 설교할 때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겪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 누군가 나에게 그 전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라면은 나는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어떤 그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뭐 어떤 일들 기타 등등 그런 일들을 겪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나의 어떠함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다윗을 찾아온 그 400명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해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다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은 다윗과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가 이제 되었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요, 죽어도 같이 죽는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다 맡긴 그런 운명 공동체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처럼 나의 삶을 고통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이 기타 등등 구원해 주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맞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구원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다윗에게 자신의 삶을 다 맡기며, 다윗이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뚜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뚜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뚜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슬픔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마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주님은 돈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나를 통치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환난과 아버지 빚지는 것과 마음이 원통한 것이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좋지 않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나 나 스스로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너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직 주님만 필요한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을 맡기고 싶지 않사오니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은 강하시며 오직 주님은 신실하시니 오직 주님만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약함과 나태함과 아버지 나의 모든 당하는 고통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나의 삶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모든 환난과 빚지는 것과 마음이 원통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 슬픔이고 남에게 보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기에 합당한 그런 복된 자들인 것을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내가 그런 삶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